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구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또 신명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히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 이런 질문이 우리 깊은 곳에서 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히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중에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는 성경에 아주 밝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인생의 의미는 사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씀은 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한 전도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떤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 또 최상의 지혜를 가졌고 능가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부인도 수백 명, 첩도 수백 명 이상을 가졌던 사람, 최고의 방종의 삶을 살아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에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 전도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드립니다.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 솔로몬이 자기 마음껏 인생을 살아봤지만 모든 것이 결국 헛된 것이고, 진정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구나,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읽어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놀란 자유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아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그대로 이끌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먼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니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광야에서 나를 합당하게 예배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너희가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라. 그러면 놀라운 간증과 축복의 삶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가 이전에 광야에서 실패한 그러한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가져라.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에 보면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셔서 내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가? 오늘 그 질문에 대답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의 방식인가? 예배할 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예배의 어떠한 방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까 신명기 12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누구 이름을 둬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가?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였습니다.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 이름은 바로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가장 높여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주 예수여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참된 그런 찬양이죠. 왜? 우리의 모든 찬양은요 바로 주 예수를 높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본 요소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많은 입술의 고백이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항상 올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주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주 예수를 붙잡는 그 이름이 선포되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세교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왔다, 난 주님의 분을 받고 왔다,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할 때 바로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남편이자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내이자 그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신부는요 오직 자기의 남편과 신랑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지만 특별히 기독교, 유럽, 미국의 모든 문화는요 남녀가 결혼을 딱 하면 그 여자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외국은 대부분 특별히 기독교 문화로 구성된 많은 나라들은요 여자들은 다 남편의 성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 여자들은 좀 세서 안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맞아,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영접했으면 우리의 성이 뭐예요?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 요즘 시대에 여러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가면 이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단에 가면요 많은 가르침과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강조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꾸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자 이렇게 말한 것은 다 이단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해지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 이름이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들 주 예수 이름으로, 뭐 누구 목사님 이름으로, 누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기가 이단기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 예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그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세교로 와봤더니 참 좋은 게 있대. 왜요? 그러니까 바로 한세교는 예수 이름이 높여져서 자기는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또 그런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죠.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말해요. 또 초대교회 처음 시작에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근데 조금만 사도행전에 더 지나가면요, 대부분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5절에 읽어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들이 어떻게 침례 받았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뭐 좀 종교적인 냄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만,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단단해질 때 모든 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지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말은 해도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봉사할 때도 이것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렇게 감사할 필요 없다.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방식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 이 예배, 내 예배에 주 예수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 예배에 주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합당한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12장 신명기 5절 읽어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 나아가서,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가 계시는 곳에, 글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그 4차원 세계, 4차원 영성에 대한 책을 보면 하나님의 주소라는 그런 섹터, 항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쓴다면 그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인가? 뭐 장소가 있어야지 그 편지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소는 주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주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디 계시는가? 구약에 보면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지부를,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상을 나중에 숭배하고요, 왜 많은 부인들을 정치적으로 얻고 첩들을 많이 다른 나라에서 얻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인들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얻고 첩을 얻어오면 각자 나라에서 자기들이 심겼던 우상들이 있죠, 어떤 나라에도. 그러니까 자꾸만 솔로몬한테 더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 우상들에게 점을 치고 그 우상을 섬기니까 자꾸만 그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생기기 시작해요. 결국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때, 내가 다윗을 봐서 너 때는 심판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는 좀 남쪽에 있으니까 남유다, 하나는 북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만 서 있고 나머지 10지파 이상들은 다 그쪽에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라가 두 개로 우리 남북한인 것처럼 말라집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는 유다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눠진 다른 왕은 1년에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속에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1년에 3번 이상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그 왕이 자꾸만 자기 백성들이 자꾸 유다 나라로 잠깐 가니까 혹시 우리 백성을 빼앗기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산에다가 예배 장소 하나 딱 정해놓고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죠.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산이 원래 이 산이야, 이 산.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점 전통화돼 갖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늘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구원받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서 남편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화제를 돌립니다. 제가 듣기에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선지자요 선생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장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올바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대답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원래는 예루살렘에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시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곳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와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바로 그분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주소는 셋째 하늘도 셋째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두 번째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아죠. 내가 다시 보낼 그 진리의 영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실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거듭난 영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 바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읽어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바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 오늘 찬양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 안에서 주님을 높입니다. 내 영 안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영 안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경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명기 12장 6절에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죄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로 그대로 가져다가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방식의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너희의 번제,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래서 구약에는요 제단을 쌓아라. 종종 우리 그러죠. 제단이라는 단어를 구약적으로 많이 씁니다. 제단을 쌓자. 제단, 예배를 드리자. 제단을 쌓아야 된다. 집에서 제단을 쌓고 있다. 제단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제단이라는 뜻은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원래 구약의 번제단, 제단에서는요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각을 띄워 그것을 다 태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태워 드려지는 것, 그걸 제단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예배의 참된 모습은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 제단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의미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항상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십자가의 제단의 의미는 나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여기에 보면 내용이 죽기를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대부분 우리 인생은 한 주 동안도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참된 제단, 참된 십자가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게 아니하고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항상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은 날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부터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네, 그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50% 신앙밖에 안 됩니다. 100%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몸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예배에 진정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뒤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아까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너의 11조와 이랬어요. 너희 11조. 그래서 뒤에 보면요 뭐라 써있냐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1조와 난 것들, 양과 소의 처음 난 것들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요 처음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엄격하게 말합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나머지는 그냥 너희가 마음껏 쓰고 누려라. 그러나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갖춰줘야. 그것이 하나의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처음 난 것들, 이건 무슨 뜻이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물질의 근원이 누군가? 누가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물질을 주시는 분을 안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이 물질이 내게서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된 헌신과 예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는 뜻은요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많은 소득을 얻게 됐음을 압니다. 이 여기에 처음 난 것 1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이것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통과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영의 구원, 영생은 얻었지만 생활에 늘 부족함이 있어요. 물질에 부족함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당연합니다. 영적인 부모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난 것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해주고 직장도 축복해주고 사업도 축복해주고 자녀도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통 종종 11조 이야기를 저도 잘 안 합니다. 근데 보통 11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든 않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11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내냐 안 되냐 이런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논쟁을 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게 되고, 논쟁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논쟁하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처음 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들에겐 참된 예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진행이 잘 안 되면 참된 예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 표현, 또 12장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죠.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11조는 아예 하나님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종종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출산의 축복도 주시고 사업도 좀 잘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런 게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모두를 더해 주셔서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 옴을 고백합니다. 또 생활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한 다른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제단을 올바로 쌓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유함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방식의 세 가지 요소, 항상 주님의 이름, 주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는 영 안에서 드려져요. 우리 영 안에서 드려져요. 바로 또 제단, 십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물질의 근원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 또 생활의 부유함을 위해서 여러 다른 감사나 또 성경금이나 전도 헌금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예배의 요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배의 내용. 우리는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누림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뜨겁게 기쁘게 막 신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하면 이래 복을 주시면 아니라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그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참된 거룩함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출가했는데 명절이 돼갖고 여러분 집에 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또 와서 또 무릎 꿇고 일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왔으면 야, 너 마음껏 집에서 쉬어라. 뭐 설거지 하지 말고 그냥 너 있어,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누리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와서 누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치라고 말합니다. 축제.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적어도 너희는 1년에 3번 이상, 그 당시에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3번은 필히 이 축제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절부터 16절 17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은 다 모여야 돼. 어느 때?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에는 필히 모여야 된다. 여기서 무교절은요, 6월절, 무교절 첫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알죠?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하나님의 죽음 심판에서 구원받은 날.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우리 영원한 멸망, 지옥에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어느 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구속해 주심에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축제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찬양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 찬양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그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는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배의 내용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며 그 피로 제3을 주심에 진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활짝 열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인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평생 할 수 있어요. 야, 나 같은 죄 영원히 멸망받았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많은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혹시 조금 반감될 수 있겠지만 처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 대부분 웁니다. 왜? 진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네.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과거를 기억해보면 바로 이 찬양을 불렀을 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습니다. 광명을 얻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내용이다. 또 두 번째 예배의 내용은 아까 77절. 여러분 77이 49입니다. 49. 그 다음에 50. 오순절을 말해요. 오순절날. 여러분 우리 구역에 보면 우리 구약에는 뭐 77이라고 말하지만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누리는 축복을 의미하는데 신약에서 오순절날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요 죄가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늘 이것을 이겨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성령이셔요. 오순절 날은 성령이 부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성령 부어줌을 축제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예배 안에 성령 주심의 감사와 기뻐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성령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죠. 저도 웬만하면 항상 설교할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 찬양도 우리 한번 좀 불러볼까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다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때만 기뻐야 됩니다. 나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합니다. 나는 성령에 충만하여 찬양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봉사합니다. 또 직장에서 나는 성령에 충만하여 일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오심을 기뻐.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죄와 세상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이기는 길이 뭐냐? 성령이 오시고. 여러분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오셨지만 다시 한번 오시기를 소망하고 또 오시기를 초망하고 계속 충만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77절을 누리는 거예요. 77절 오순절을 누리는 잔치고 축제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 초막절은요 신약에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 안에 뭐예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늘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 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대하는 그러한 기쁨과 내용이 넘쳐야 된다. 다시 오는 재림에 대한 찬양 중에 하나는 쉬운 거,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이 찬양도 한번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부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배의 내용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능력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고 서로 교제와 봉사의 성김을 가질 때 바로 그 예배에 진정한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빠지면 그것은 다 형식이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해요. 왜 예배를 성공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도 당연하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성공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예배 방식의 세 가지 오직 예배 안에는 주 예수 이름이 높여줘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제단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드려야 돼. 11조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포함돼야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원의 감사, 성령 부어짐의 감사, 다시 오심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앙마하시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를 갖도록 다시 한번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제단을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구원의 감격과 성령 부어줌에 대한 기쁨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예배의 내용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